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이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의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왔더니 그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에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긴 아수르 왕 사냐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하시네. 사람이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리니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까? 예, 퀘스천 마크를 제가 여러분한테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정말 믿고 기도하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못해 기도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매년 해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성경 일독을 읽으라고 제가 늘 광고하고 강조를 하죠. 여러분 귀찮다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을 복받기 위해서가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 같으면 빨리 성경 일독을 했을 텐데 제가 아직도 일독을 좀 못했어요. 이제 신약 성경 다 읽고 이제 구약 중간 기원 읽고 가다가 역기야 마지막에 가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읽지 마세요. 그때 깨달을 때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런 말씀. 저도 이렇게 역기야가 한두 번 읽어봤겠습니까? 그래서 몇십 번 읽었지만 또 그때 이렇게 내용이 또 마음속에 감동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문제들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이 고비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결하는 겁니다. 기도. 우리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이제 양기경 대기 청년 우리 집사님이 이제 너무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축구 선수 중에 브라질 카카라 선수 우리 양기경도 알아요? 카카라 선수? 카카라 선수가 빈민가에서 태어났는데 18살에 그냥 다이빙 하다가 척추가 다쳐가지고 불구가 됐었는데 거리면 다니고 축구는 꿈도 꾸지 말라. 그런 낭만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살겠어. 고쳐주세요. 그래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어서 제가 동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소리는 안 나오게 할게요. 나의 소속은 예수님이십니다. 카카 제가 어렸을 때 프로듀서가 되고 단 한 경기라도 국가대표팀을 위해 뛰고 싶은 것이 꿈이었습니다. 영어로 말해도 제가 우리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제 인생에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카카 선수죠. 축구하는 것을 1980년 4월 1일 브라질에서 출생했고 경기장에서 젠틀맨으로 불리는 카카는 2009년 27 나이에 2천억 원을 이상의 이종을 세계 최고 연봉을 제안받아서 하는 그런 돈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택했다. 어린 적 브라질 상파울 FC에서 축구의 꿈을 키워던 중 나이 18세 된 여름에 수영장 다이빙에 미끄러지는 사고로 척추가 부러져 축구는 물론 걷는 것마저도 불가능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세계적으로 성공 확률 2%도 되지 않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재활 훈련을 통해 극적으로 회복하게 된다.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경험한 각하는 이때부터 11조를 비롯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축복선수로서 명성을 쌓게 된다. 그리고 2003년 이탈리아 병원 AC 밀라노, 이탈리아 프로팀이죠. 팀으로 옮기게 된다. 한 인터뷰도 이런 말을 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축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2006년 한방송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비전을 숨기지 않았다. 전 나중에 축구선수로 그만두면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진출 후에도 가까이 신앙은 계속됐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라고 축구화에 새기고 경기장에서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 계속했다. 그리고 참기는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넣고 유니폼을 입은 채 하늘 향해 무릎을 꿇었다. 카카오로 이제 하늘로 감사기도를 하는 장면은 그의 독특한 세레머니가 되었다. 옛날에 우리나라 선수 이영표 선수가 항상 세레머니를, 기도의 세레머니를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면 그랬습니다. 기도로서 그의 삶에 기적이 나고, 지금 아마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다고 신학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는 다음에 여러분이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죠? 기도의 능력을 믿지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기도합니까? 아니면 좌절합니까? 포기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핑계를 대고 싶으세요?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 핑계 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 어떤 핑계도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기도는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떤 분들이 기도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기도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이렇게 사무엘상에서부터 역대하, 이렇게 이사야서 보면 같은 내용이 자꾸 반복이 나오니까 이것이 맞는 것이 저것이 맞는 것이 여러분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저술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제 기록해 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저께 우리 구령예배 들을 때 히스기야 왕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15년 더 살았다는 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죠. 사실 물론 지금부터 한 2800년 전, 기원전 701년 전에 사건이지만 그 당시에는 뭐 사람들이 또 일찍 죽었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39살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39살이면 청년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 죽을 병에서 너무나 원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자기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종교개혁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을 좀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15년 더 연장시켜 주셔가지고 54세까지 살았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히스기야 왕이 재차 또 물었어요. 증표를 보여달라고.
근데 하나님께 놀랍게 증거를 보여준 것이 전무후무한 일이 또 생긴 거예요. 해시계가 10도 거꾸로 돌아간 거예요. 해시계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해가 우리나라에서 보면 뭐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지울로 가는 것이죠. 근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거꾸로 해가 좌전됐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성경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죠, 사실은. 저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말씀들이 저는 다 그렇게 이루어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한번 믿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나의 믿음과 한번 여러분의 믿음과 한번 대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양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 뱀을 루스간이라 하였더라. 그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이후에 유다 왕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또한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그가 저를 굳게 붙들고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켰더라. 25살 때 왕이 올라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아비야 왕인데 아비야 왕은 우상숭배했어요. 대부분 자기 아버지가 좀 우상숭배하면 아들도 우상숭배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이건 좀 특별했어요. 히스기야는 완전히 종교개혁을 해버린 겁니다. 25살에 몇 가지 종교개혁을 시행했냐면 우리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개혁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면 여러분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반복된 생활을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은 성전 수리를 했던 것입니다. 성전 수리 역대하 29장 5절에 나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네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는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를 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하라. 물론 그 당시에는 성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한 곳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런 공생의 기간에도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은 깨끗해요 이렇게 말하면 저도 할 말이 없죠. 저도 더러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씻어내고 또 회개하고 또 그래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세상에 그냥 휩쓸려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진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물론 당연히 달라져야 되겠고.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저 친구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나하고 행동을 말을 보니까 다른 곳이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내가 예수 믿는데 별로 다른 것이 없어.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내가 지금 죄 속에 물들어 있다면 나를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통 뭐 이렇게 누구 말 따라 비우치를 해가지고 막 그냥 내 사고를 하고 막 하루 10번씩 노력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만 들어서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깨끗게 해야구나 하면서 순종할 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 같은 성도 같은 집사인데 보기도 싫어가지고 눈을 흘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이건 정말로 이거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더러워진 거죠.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깨끗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높여주고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절대 판단하거나 남을 비하하거나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논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청결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 왕이 제사를 해보겠다는 거죠. 제사를 해보겠다는 건 곧 예배를 해보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우상만 섬겼으니까. 그래서 역대하 39장 1절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지치고 바쁘잖아요. 직장생활 하려 사업하려 바쁜데다 매일 예배드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초대교회처럼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사실 많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최대한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이제 사순절이 이제 다가왔죠. 이제 제 수요일이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하는데 그래서 새벽 예배도 좀 참석하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금요 예배도 좀 참석하고 매일은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참석하면 여러분의 삶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기쁨으로 억지로는 또 제가 여러분에게 공연하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의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우상을 제거했다는 거죠. 우상. 그죠? 역대하 31장 1절에 보면 여기 이제
이스라엘 무리가 나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시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나세 온 지팡이의 산당과 단을 제하고 멸하고 모든 우상 숭배한 것을 다 엎어버린 거죠.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아버지 때 믿었던 모든 우상들을 자 왕이 됐다고 한꺼번에 싹 이렇게 엎어버린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그냥 목숨을 반란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세웠던 거 그리고 그 충성하는 또 충성된 그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반기를 들을 가능성도 있었던 거죠. 아니 아들이 왕이 됐다고 아버지가 섬기던 뭐 이런 막 우상을 다 철폐한다고 치니까 근데 과감하게 이 우상을 제거해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우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제사 지낸 것도 우상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절간에 간 것도 우상이고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사주팔자를 보거나 점을 친 것도 우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우상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경제가 좀 부흥하고 물질이 좀 풍족하면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는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부와 믿음은 비례하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내 믿음이 되어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더 잘 나가니까 오히려 교회는 빠지고 기도에 빠지고 하나님 일을 안 하고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금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하려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하고 상관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가만 보니까 나를 두고 하는 소리 같으네 그런 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의 풍요 앞에서 신앙을 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발달하면 우리가 좀 더 잘 살게 되면 더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역사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을 볼 때 우리가 가슴 아프죠. 자, 어쨌거나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종교 계획을 단행하면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이런 나한테 어려움이 옵니까? 꿈도 못 꿨어요. 히스기야 왕 자체도. 내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고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을 깨끗게 하고 우상을 철폐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 말입니까? 왜 아수르군이 왜 우리 이스라엘 점령하고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그 아수르는 원래로 말하면 사단입니다. 사단. 여러분이 믿음생활을 잘 하면 할수록 마귀는 질투하고 시기해서 여러분을 더 넘어뜨리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수리아. 지역적으로 보면 그렇죠. 아수리아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근처 아마 그전에는 아라비아 지금 아마 시리아 지금 아마 이라크 아마 그쪽 주변일 겁니다. 지금.
1차 때 침공할 때는 열왕기하에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히스기야가 전쟁을 안 해봐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뇌물을 줬어. 아수리아한테 뇌물을 줬는데 얼마를 줘가 열왕기에 나온 거 보니까 은 300달란트와 금 10달란트를 뇌물을 줘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게 지금 가격으로 이렇게 환산해 보니까 은 300달란트, 보통 1달란트가 33kg, 34kg 정도 나가는데 금 한 달란트가 34kg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게 얼마 될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약 한 15억, 금 한 달란트가 현실 가까이 나면, 그럼 10달란트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50억이잖아요. 그렇게 될까요? 15억. 근데 금이 10달란트, 30달란트, 450억. 은이 300달란트. 요즘 값으로 환산하니까 1달란트 6천만 원 잡고 한 300달란트 한 180억. 그게 총 한 600억, 630억 정도 돈을 주고, 이제 그때는 이제 무마시켰어요. 근데 또 들어온 거예요, 또 들어온 거예요. 이제 금 줄 것도 없어, 돈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돈으로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 기도 안 하고. 이게 히스기야 왕이 돈이 없어, 이제는. 돈 줄 것도 없어. 다 가져왔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 죽거나 살아서 주님만 의지해야지, 주님만. 오늘 우리가 돈을 줄 것이 아니라,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제가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정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우상을 제거한 것까지 좋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외적으로는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내적으로 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내적으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오늘 영적 기도를 했잖아요. 영적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과 영감과 교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 보기 위한 다 행동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존경을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네가 그렇게 다 했는데 진짜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이것을 아마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스리아 군대를 보낸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키트네에 뭐했죠? 여러분 읽고는 있죠.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받으러 갔어요. 오늘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를 광야로 보낸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을 광야로 보낸 게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역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낮아지라고, 더 깨지라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니까 이 작은 교회들이 항상 단점은 이제 물질이죠, 물질. 그래서 저는 저 물질이라고 했어요. 항상 물질에 저는 이제 목말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환경,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 상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좀 광야길을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를 걸을 때에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사건을 주셨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남편을 주셨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아내를 주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자식을 주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진 겁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깨달아요.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돈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돈을 줄 때가 50원. 문제니까 이번에 북한에 몇조 갖다 준다고 하니까 이게 틀을 보고 결렬을 해보니까 막 국민들이 사주한 것 같아요. 돈 안 갖다 줘. 우리나라 지금 빚이 얼마인데, 빚이 얼마나. 여러분, 내가 가정을 안 돌보고 막 남한테 잘하면 우리 가족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된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이름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더러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자 기도해도 됩니다. 혼자 기도해도 되는데, 여러분, 제가 뭡니까? 여러분 목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으면 좀 기도해달라고 좀 부탁 좀 하세요. 좀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보내세요. 카톡 보내세요. 물론 혼자 기도해도 응답됩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혼자도 기도할 수 있어. 그 대신들하고 기도할 수 있어.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이 기도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못 맞는 거죠, 사실. 그게 제가 어저께 구역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이 구역 예배에 힘들게 오는 사람들 내가 기도해줘야지, 기도해줘야지. 우리 사모님이 맡아서 성경 읽는 것도 괜찮겠지만 어려운 문제로 그냥 기도해줘야 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한 천사 21절에 보내 아수르 왕의 명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의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심해 선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하고 싸움 한 번 안 했어요.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유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럴 때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한다면 전혀 이길 승산이 1%도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용사, 대장, 장관들 갖다가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은 그 고개 시진 앞에서 그 나라 우상 앞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드람멜렉과 사례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린 사건이다.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으니 그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상계에서는 잠을 좀 늦게 잡니다. 어제도 1시, 2시 가까이 돼서 잤는데 22년 동안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서 들어봤는데 정말로 눈물 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여러분 삶이 좀 다릅니다. 저는 건강 주시고 그냥 이렇게 물질이 부족하면 그냥 내가 돈을 벌어 나가요. 그냥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비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근데 그 목사님은 고치시켜서 그런지 먹을 것이 없는데도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들도 굶지, 딸도 굶지, 굶어서 실신하고 40일까지 마르고 해골 목사라는 소리를 듣지, 지하에서는 곰팡이는 지나지 20년, 13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않고 22년 동안 그렇게, 근데 2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해?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하나님 쌀이 없어요. 그러면
쌀 20kg 다니고 10kg 다니고 조금 한 주먹 그러면 계단에다 누가 갖다 놓는데 또 그거 먹고 풀치면 또 살고 하나님 김치 먹고 싶어요. 그럼 누가 또 무거운 김치 쭉 갖다 주면 또 그거 먹고 살고 나는 너무 내가 내 생각대로 목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또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박보일 목사님 그 다락방 기도원에 가가지고 참 그 또 만남이 참 중요해.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했더니 아들아 수고했다. 그 20일이라도 이렇게 고생했대. 마누라가 사모님이 도망가려고 몇 번 그랬대. 못 먹으니까 쓰러지고 굶어서 그리고 실신하고 이렇게 참 고시가를 목회하는 분들이 있구나. 나는 너무나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목회하지 않나. 그러면서 제가 많이 나를 돌아보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18만 5천 명을 천사들이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이 18만 5천 명을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없다면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물질이 분야하다 자꾸 물질로만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다 세상 거 다 이게 말하면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사에 보면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1588년에 엘리자베스 여왕 때 스페인의 그 130척이 이제 영국을 이제 쳐들어옵니다. 3만 명 군사들과. 근데 영국에서는 배도 몇 척 안 되고 군사도 얼마 없을 때였습니다. 이건 전쟁에서 골리앗과 다윗과 같은 전쟁입니다. 이길 승산이 1%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자베스는 그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엘리자베스가 그때 믿음이 굉장히 영국 그때 믿음이 참 좋았던 시절입니다. 엘리자베스는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사왕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그 스페인 병력들이 북해 해역을 지나올 때 얼마나 강풍이 불고 추웠던지 그 스페인 군사들이 다 독감에 걸려버렸다는 독감에 걸려서 싸움하면 못하고 그냥 피하고 돌아갔다. 그 이제 역사책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힘으로 우리가 부족해 되고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우리도 그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은 정말 여러분 믿는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놀라운 한 구절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열왕기상은 제가 18만 5천 명을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이에요. 에스겔서 30장 35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검이 있다 하리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이제 황무하던 땅이 에덴 동산에서 황량하고 좁았다지 이제 성벽과 검이 살기 약속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축복해주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필요한 건 내가 다 알아. 여러분이 필요한 거 하나는 다 아신데 그럴지라도 너희가 구해야 된다. 그럴지라도 구해야 된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너희를 이미 축복이라를 약속했어. 내가 너희를 축복을 작정했어. 내가 그런데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것들이 이와 같이 자기들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다 아는데 뭐 하나님 다 알잖아요. 나 아픈 것도 다 알고 돈 없는 것도 다 알고 직장에서 힘든 것도 다 알는데 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다 알면서 뭘 나한테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요 엄청난 교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지혜, 하나님 능력 다 알죠. 여러분 머리카락까지 다 세죠.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도 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아침에 문자로 드린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기도하시라. 저도 요즘 회개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 안 하면 저 이 설교 못해요. 양심이 찔리잖아요. 아니 목사가 기도 안 하면서 무슨 우리한테 기도 오라고 하냐고. 목사가 전도 안 하면요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소리 못합니다. 목사가 전도 안 하고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하면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이 안 나와요. 제가 성경 안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성경 읽으라고 저는 그렇게 말 못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희생자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기도라 하라고 제가 보니까 기도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해서 힘들게 합니다. 기도하라고 여러분이 힘들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 더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주를 위해 헌신하여